너희는 멈춰 서서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세상 만민이 나를 높이 받들어 섬기리라. 야곱과 씨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빠른 세월의 흐름 속에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정하여 주신 창조의 완성, 창조의 정점, 안식의 소중함을 고백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편 지혜자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무릎 꿇리기까지 씨름하신 것은 우리가 잘 되라고, 우리를 위해 싸우신 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설레기에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고백하고 또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 만물이 속도를 멈추고 그리고 급발진을 멈추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웃들과 모든 피조물과 우리가 서로 연대해야 한다는 사실,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창조의 리듬을 회복하는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나와 찬송 부르세 한 소리 높여서 넘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기리세 그 보좌 앞에 엎드려 한없는 감사와 무궁한 찬송 드려서 구세주 기리세 참되고 높은 하나님 만왕의 왕께서 저 깊은 물과 높은 산 다 다스리시네. 다 나와 찬송 드리세 다 같이 엎드려 주 앞에 무릎 꿇고서 창조주 기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의 주제를 따른 공동기도를 함께 하십시다. 어둠 속에 있는 백성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절망과 멸시의 땅 갈릴리에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어부들을 부르시어 사람을 낚는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은총을 베푸시어 세상의 헛된 욕망과 분열의 그물을 미련 없이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이웃의 아픔을 싸매며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길을 걷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우리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뒤를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걸었던 삶을 살아다오, 그런 당부입니다.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욕망을 줄이고 하나님이 예수께서 사셨던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와 그리고 용서와 사랑과 평화의 삶을 살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언자 미가는 심판 뒤에 곧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뵙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어느 신이 주님 같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잘못을 치워버리십니다.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을 즐겨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과 배포된 시편 27편 말씀을 교독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라.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온 성도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얼어붙은 땅 속에서도 새 생명이 준비되듯 저희 마음도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셨던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새해를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 경제적인 침체 속에서도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성도들이 땀 흘려 일한 대로 결실을 거두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땀방울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갈등 있는 곳에 화평을 심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이 믿음과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기는 성일에 드리는 주일 예배가 우리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는 생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약자와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특히 청년들과 다음 세대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안산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2026년도 한 해도 주님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다음 세대 사역에 기름 부어 주셔서 자라는 아이들과 청년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을 세우게 하시고 거룩한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자녀의 진로와 관계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병상에 있는 이들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이들에게도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며
지친 영혼에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옵소서. 이제 해가 바뀌어 새 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영향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우리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사 정치, 경제, 사회, 안보 여러 방면으로 분열과 갈등의 정치가 아니라 모두가 화합과 상생의 길을 걷게 하사 공의와 정의로 사랑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송영 목사를 붙드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양심 깨우고 메마른 영혼의 담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연절 세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두 가지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혀갔다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갈릴리아로 물러나셨다. 그러고는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자리 잡고 사셨다. 가버나움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바닷가에 있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곧 바닷길, 요르단 건너편에 있는 땅아 다른 민족들의 갈릴리아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앉아있는 백성이 빛을 보았다. 큰 빛을. 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지역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바로 그들에게. 마지막 17절은 제가 메시지 성수로 읽겠습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 설교는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신 순간에 갈릴리에서 성취되었다. 그분은 요한의 마지막 말을 이어받으셨다. 너희 삶을 고쳐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할 찬양은 찬송은 예수가 함께 계시니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영상을 함께하기 전에 주보 책의 집에 실린 내용을 먼저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언어 철학을 공부할 때에 다양한 언어의 장점과 중요성을 배우면서 인간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축복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송민원 목사님과 함께 창세기를 공부하며 그 성서적인 근거를 더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책의 집에 실은 내용은 창세기 11장 바벨탑 이야기를 히브리 성서에 근거해 재정의한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지요. 창세기 10장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성취되어 다양한 민족과 언어가 온 땅에 퍼져나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묘사했다면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시도로 이해된다. 즉, 이 사건의 핵심 죄악은 하늘에 닿으려는 수직적 교만이 아니라 온 땅으로 흩어져 다양한 문화를 이루라는 하나님의 수평적 명령을 거부하고 한 곳에 모여 획일적인 문명과 단일한 정체성을 구축하려는 인간의 욕망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흩으신 행위는 징벌이라기보다는 인류가
하나의 거대 권력 아래 정체되는 것을 막고 다시금 다양성을 통해 온 땅을 채우시려는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구속적인 개입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바벨탑 이야기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획일성을 추구하는 제국주의적 욕망의 위험성과 다양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신학적 서사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바벨탑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인간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데, 탑을 쌓은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이 아니고 한 곳에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다양하게 하셔가지고 온 세상으로 흩으셨다는 것이 바벨탑 이야기의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언어를 다양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큰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이 이 바벨탑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할 찬송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는 오늘 그 영상은 예수가 함께 계시니의 재즈 버전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음악도 언어처럼 고전음악, 오페라, 가곡, 가요, 국악, 재즈의 바탕이 되는 흑인 연가 등 그 장르가 다양합니다. 이 모든 다양성을 불편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풍성함에서 온 축복임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자는 것이 저의 의도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의 325장 찬송을 재즈 버전으로 함께 하십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주 섬기며 날마다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주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주 섬기며 날마다
리듬을 따라서 박수 치면서 함께 하면 좋은데 너무 엄숙하신 것 같습니다. 새롭죠? 만일 언어도 하나이고 예술도 단 하나의 장르만 있다면 우리 삶은 얼마나 단조롭고 제한적일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저는 다양성과 조화가 창조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목회에 집중하는 것도 바로 이 다양성과 조화입니다. 제가 예배 시간마다 아주 많은 다양한 성서 번역을 소개하는 이유도, 그리고 익숙한 찬송 멜로디에 머물지 않고 늘 편곡한 곡을 찾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익숙한 가사에 질문을 던져 새롭게 번역하며 몸부림을 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오름 교회를 비롯한 이웃 교회와 협력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르기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저는 간혹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요 라는 말을 들을 때 가장 큰 충격을 받고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모두 혹은 많은 교회가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물론 틀렸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수에 안산교회 같은 교회도 하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모두 큰 교회가 되려 하고 큰 교회를 부러워하며 따라하기에 매달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똑같은 언어와 똑같은 모양으로만 전한다고 하면 그것은 창조의 다양성을 망가뜨리는 커다란 손실이 되고 말겠죠. 이것은 오늘 본문이 주시는 교훈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찬송가 325장의 시인은 절마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라고 권고합니다. 원곡을 쓴 시인은 1절에서만 예수를 위해 삽시다라고 썼지만 이 원곡의 제목이 예수를 위해 삽시다이기에 아마도 우리말 번역자가 1, 2, 3, 4절 모두 예수를 위해 삽시다라는 문장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가 했다는 말을 문자 그대로 따르는 것일까요? 10의 2조, 10의 3조를 드리거나 일주일 내내 예배당에 모여 기도하는 것일까요? 목회자나 해외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뒤따라간다는 것은 그의 뜻이나 삶을 이어받아 계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종종걸음으로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따라오라는 것은 내가 살았던 삶을 그대로 살아다오라는 당부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길은 한마디로 십자가의 길이었고, 주님은 스스로를 나는 생명의 빵이고,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고, 나는 선한 목자이고, 나는 부활과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살리는 삶, 누군가에게 빵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는 삶,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가르침이 제2독서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갈등과 분쟁이 있었는데 누구를 스승으로 모시느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른 분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서를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바울, 베드로, 아볼로, 그리고 그리스토파로 나뉘어 서로가 우월하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는 대로
바울은 은총의 복음을 선포하였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소중함을 선포하였고 아볼로는 복음을 그리스 철학에 빗대어서 인용하여서 전파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에 따라서 나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 나는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 나는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서로 주장하면서 우리가 더 옳다, 우리가 더 우월하다라고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도 저도 아니고 그리스도파는 뭐냐? 아마도 이것은 우리는 어떤 인간을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겠다고 하는 신비주의적 분파였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렇게 나뉘어서 서로가 옳다고, 나만 옳다고, 내가 더 우월하다고 분쟁을 벌이는 이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다고 말이죠.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매우 중요한 문장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라는 거죠. 메시지 성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따를 사람을 모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을 따를 사람을 모으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이죠. 나를 추종할 세력을 모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뒤따라가라고 그런 사람을 모으라고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세례는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기쁘게 하는 것을 세례를 더 많이 베푸는 것 그리고 자신의 추종자를 많이 모으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부터 마태복음 본문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이 한창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이 소문이 통치자에게는 무척 거슬렸고 더 이상 요한이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려고 그를 체포하였습니다. 이 소식이 표면상 예수님을 갈릴리로 움직이게 하는 단초가 됩니다. 13절에 의하면 요단강에서부터 갈릴리 나사렛으로 거기서 다시 급히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의 거처가 옮겨졌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이 여행 경로를 두고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라고 보도합니다. 성서에는 이런 표현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옛날 번역에 우리에게 익숙한 번역에 신약성서에 보면은 구약성서의 어떤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많은데요. 이것은 초기 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로봇처럼 사람들을 움직여 가지고 그 말씀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만드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루어진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옛날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걸 의미한 것이었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초기 교회 성도들과 성서 기자들이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라고 고백한 것으로 읽어야 합니다. 15절과 16절은 제1독서 이사야 9장을 인용한 것으로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들어간 갈릴리는 사망과 그늘의 땅이지만 바로 그곳에 빛이 비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지명일 수 있지만 스불론과 납달리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이 두 아들은 좀 유별난 구석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흔한 일이었는데 야곱에게는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들에게 몸종까지 모두 4명의 아내가 있었고 그들로부터 12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12아들의 처지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니죠.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도 서자와 본 자식들 간의 차별 그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스불론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의 4번째 아들이고 납달리는 14년 만에 얻은 아내 라헬의 몸종 빌하에게서 얻은 아들입니다. 이 둘은 12아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변방이던 갈릴리 지역의 한 귀퉁이를 얻게 됩니다. 그만큼 힘없고 서름을 당한 자들이었다는 반증이죠. 하지만 그 땅은 아시리아 제국에 침략당한 후에 한 번도 되찾지 못한 이방인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가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서 기자가 이방인의 땅, 어둠의 땅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비극의 땅이기도 하지만 그 유래도 슬픕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불론과 납달리 이 둘은 모두 슬픈 운명의 아들들입니다. 따라서 이사야와 마태복음 기자는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이 지명을 단지 지명으로만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이곳을 이 두 아들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또 지역적인 그 아픔을 생각하면서 슬픔과 억울함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땅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어둠 가운데 앉아 있는 백성이 빛을 보았다. 큰 빛을. 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지역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바로 그들에게. 이것은 제가 요즘 자주 사용하는 새 한글 성경의 번역입니다. 이렇게 번역의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새 한글 성경은 구약학자인 우리 교회 강사로도 오래전에 오셨던 박동현 목사님이 교수님이 주도하여서 학자들과 함께 번역한 버전인데 아주 색다르고 좋은 번역입니다. 개역 개정이 개역과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하면 새 한글 성경은 아주 상당히 새로운 어법으로 특히 부어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어체로 다 바꾸어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도 아주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뒷부분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앉아있는 백성이 빛을 보았다. 큰 빛을. 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지역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바로 그들에게. 성서 기자는 이 소식에 이어서 바로 그때부터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표면적으로 같습니다. 둘 모두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선언했고, 예수께서는 이방인에게 빼앗긴 땅 갈릴리, 서럽고 억울한 사람들의 땅 스불론과 납달리에 큰 빛이 임하였다는 희망의 나라를 선포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바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것이죠. 예수의 천국 복음은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하늘의 소리가 아니라 희망과 위로와 회복의 힘을 불어넣는 기쁜 소식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회개, 즉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이유는 심판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 설교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심판에 대한 위협 그리고 사람들의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여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이끌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고 길을 잃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심판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오직 위로와 희망과 회복이 약속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고 그 하나님 나라가 보혜사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설렘과 감동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바로 그러한 설렘과 기쁨의 나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생명과 자유의 나라, 평화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어부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새 한글 성서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뒤따라오세요. 그대들을 사람 건져 올리는 어부로 삼겠어요. 색다른 번역이죠. 다 그냥 명령형으로 모든 성서들이 번역하고 있는데 새 한글 성서는 예수께서 어부들을 보시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나를 뒤따라오세요. 그대들을 사람 건져 올리는 어부로 삼겠어요. 이렇게 초청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전통적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은 여러모로 이상합니다. 그렇죠? 한국어 표현만 따지면 어부가 물고기를 낚는다 보다 물고기를 잡는다가 자연스럽죠. 자연스러운 어법을 고집한다면 사람을 낚는 어부보다는 사람 잡는 어부가 더 나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번역하면 무척 이상해지겠죠.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어법대로 너 사람 잡는 어부가 되라 그러면 이상하게 되겠죠. 사람 잡으면 안 됩니다. 문제는 한국교회에서 대부분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사람들을 전도하고 숫자를 많이 불린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는 거죠. 폭발적인 전도의 의미, 이 구절에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오해이죠. 과연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헬라어에서 낚는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붙잡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낚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물고기를 낚는다는 것은 물고기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이 어법을 고려하면 이 구절은 사람을 낚는 자라기보다는 사람을 위해 물고기를 주는 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낚아와라, 숫자를 채워라 이러면 완전히 내가 복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위한 물고기, 즉 양식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읽으면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가 한층 더 풍성해집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더 이상 사람을 붙잡거나 확보하는 행위로 규정되지 않고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사명으로 재구성됩니다. 제자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세상으로 나아가 생명을 주는 존재, 곧 생명의 떡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자가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예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참된 제자란 단지 사람들을 낚아
전도의 성과를 이루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며 이웃을 먹이고 살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누군가를 뒤따라간다는 것은 그의 뜻이나 삶을 이어받아 계속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주님은 내가 온몸을 불살라서 사람을 먹이고 생명의 양식이 되었고 그리고 선한 목자가 되어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다오 하고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형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자유와 기쁨 그리고 생명과 부활의 빛이 비추어졌다는 사실을 영혼 깊은 곳에서 깨닫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출 수도 없고 참을 수도 없게 되겠죠. 찬송가 331장은 그래서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면서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영원히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다시 참을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이렇게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번역하여 부르기를 원합니다. 331장을 찬양하십시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멈출 수 없네, 참을 수 없네. 만왕의 왕께 드리는 찬송을 멈출 수 없네, 참을 수 없네. 자유와 기쁨의 새노래 박수하면서 굿즈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멈출 수 없네, 참을 수 없네. 만왕의 왕께 드리는 찬송을 멈출 수 없네, 참을 수 없네. 자유와 기쁨의 새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멈출 수 없네, 참을 수 없네. 만왕의 왕께 드리는 찬송을 멈출 수 없네, 참을 수 없네. 자유와 기쁨의 새 노래 멈출 수 없네, 참을 수 없네. 만왕의 왕께 드리는 찬송을 멈출 수 없네, 참을 수 없네. 자유와 기쁨의 새 노래를 멈출 수 없네, 참을 수 없네. 자유와 기쁨의 새 노래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 그것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는 것, 선한 목자가 되어주는 것, 삶의 이유와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은 필수 과정이겠죠.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325장 찬송이 원래 주제가 나를 도와달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삶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의 마지막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의미,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조심스럽게 더듬어 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흉내낸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뒤를 쫓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셨던 삶을 그대로 본받아 살아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은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했고, 생명의 빵이라고 했고, 그리고 선한 목자라고 했고, 양의 문이라고 했고,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는 생명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삶을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죽음이 선행되어야만 했습니다. 성서기자는,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것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욕망이 춤추는 세상, 폭력이 춤추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진정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참으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기쁨, 위로와 소망을 함께 나누는 그 기쁨이, 그리고 그 자유와 평화가 있기에 우리는 그와 같은 길을 마다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들 각자의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성품과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삶의 모습 속에서 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자랑하는 그 목적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무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1월의 마지막 주일에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성서 일과표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거나 혹은 멀찍이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살아가셨던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셨고,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고, 선한 목자라고 하셨고,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고,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께서는 사람을 살리는 분이었다, 생명의 주인이었다, 생명을 불어넣는 분이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을 달게 받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곧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대에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사셨던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폭력이 춤추는 세상, 그리고 획일성에 대한 욕망이 춤추는 세상에서 서로 다양한 모습, 다양한 형편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서로 다른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표현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닫힌 세계에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창조성에 마음과 영혼의 문을 활짝 열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안산교회는 안산교회의 색깔로, 그리고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의 색깔과 신앙 고백으로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납달리와 스불론 같은 형편에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으로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영혼 깊은 곳에서 깨닫는다면 이 하나님을 다양한 목소리로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자랑하는 것을 멈출 수도 참을 수도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몇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는가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좋으심과 선하심을 멈추지 않고 참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며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안산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며 드린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병이와 같이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에도 각자 다양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은총에 대한 설렘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람 잡는 어부가 되지는 맙시다. 예, 이번 주 성서일과표에도 언제나와 똑같이 정말 보배로운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한 주간 내내 식사만 하지 마시고 육체의 양식만 채우지 마시고 성서일과표를 지니고 다니시면서 반복적으로 읽으시고 이 좋은 은총을 받았고 또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삶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행복한 한 주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이번 달 말일까지 50장까지가 아니고요, 나누어서 읽고 2월부터는 요한복음을 또 읽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부분 새벽과 수요일 기도 시간에 계속 함께 나누어 주시고, 메시지 성서 필사하는 일에도 꼭 필사하지 못하더라도 짧게 제가 두세 절을 보내드리는 것이니까 반복적으로 읽으시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살아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당회원들은 정기 당회로 모이고 또 여러분들은 구역별 모임을 갖게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오후 7시부터는 권사회 신년 기도 모임이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나눔 주일로서 구역 모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좀 새로운 방법으로 어떻게 하든지 구역에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시도를 해보는 것인데요.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요. 한번 저와 이 목사님의 인도를 따라서 해보시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가시고, 여러분들이 너무 급한 것 같아요. 바로바로 그냥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저거 아닌 것 같은데 막 주로 이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일단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보완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요. 올해 구역 모임에서 나눌 주제는요, 노년과 죽음입니다. 매달 네 번째 주일에 노년과 죽음에 대한 짧은 글들을 읽고 서로 우리 대부분 다 지금 걸어가야 할 길이 그것이니까 그것에 관한 영적 의미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모두 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넷째 주일은 집으로 돌아가시는 차량을 오후 1시에 운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도 꼭 구역 모임에 참여를 하십시오. 그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구역장이나 구역 식구들이 잘 섬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다 실려 있는데요. 이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매달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1구역이 이번 달은 모자실에서 모이지만 다음 달은 2구역이 모자실에서 모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여기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첫 모임이니까 모이셔가지고 1년에 2번은 뭐 어디 식당으로 가자, 아니면 우리 구역은 가정에서 매달 모이자, 이렇게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데 일단 기준이 있어야 하니까 예배당 그 1층과 지하의 장소를 배정하여서 지금 다 난방을 이미 해 놓았거든요. 가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주어진 순서를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그 제가 예산 편성할 때 조금이라도 이 간식비를 배정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 형편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어가지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첫 번째 달에는 간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밥을 여러분들께 한 줄씩 제공하고 또 컵라면을 드립니다. 김밥은 원래 밝히지 말아달라고 저에게 간청했는데 기도를 부탁하는 의미에서 제가 밝혀야 하겠습니다. 김밥은 이황재 강혜리 집사님 가정에서 제공하는 것인데요.
제가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황재 집사님이 그 신협의 한 지점을 책임지는 자리에 올해부터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하는 게 좋겠다. 제가 목사로서 권고를 했고 이황재 집사님이 기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김밥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러겠지만 특히 이황재 집사님이 책임자로서 경쟁하는 시대잖아요. 그런 다른 사람과 같은 마인드의 지점장이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는 그 지점장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컵라면은 우선의 집사님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이것저것 이렇게 내어놓으시는 참 대단한 분이죠. 우선의 집사님이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물은 끓여놓긴 했는데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십시다. 구역장들께서 그런 일을 하라고 세워진 것이니까 잘 한번 협력을 해보시고 특히 구역 안에서 나는 젊은이에 속한다 그러면 두 발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도와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내려가시면서 김밥 그냥 하나씩 받아가지고 흩어지시면 됩니다. 구역별로 이렇게 배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구역 모임 자료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구역장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2시 5분인데요. 마치면 10분쯤 될 거고 그때부터 시간을 구역별로 즐겁게 가지시고 여러 가지 의논하시고 그 다음에 1시에 가정으로 돌아가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하시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남성구역도 모입니다. 남성구역은 본당 2층 남성교회실에서 모이시면 되겠고 오늘 남성구역은 스스로 구역장을 선출해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양혜룡 장로님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퇴하셨는데 그 일 맡으셔가지고 남성구역을 한번 축복하는 아브라함처럼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소 지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형통케 해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축복이며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 다른 모습, 서로 다른 신앙, 서로 다른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듯이 생명을 나눠주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항상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